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부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로마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정수, 구원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로마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므로써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서신서를 의미합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사도행전 이후에 배치되어 있는 서신서라고 하는 것들, 서신서는요 말 그대로 편지인 것이고요. 서신서의 저자, 편지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등 사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한 것들이 말하자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뒷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서신을 비롯한 다른 여러 서신들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공식적으로 이 땅 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잖아요.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처음 교회라고도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후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요.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여러 이방 땅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처음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이고요. 그 외 다른 신앙 공동체 교회들도 모두가 실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교회란 무엇이며 그 전에 자신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견,
갈등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 다시 말해서 각 교회가 처음 세워짐에 있어서 필요한 신학적, 성경적, 목회적 조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위시로 한 사도들이 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고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서신서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신서들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믿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견하고 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부르심에 충성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1절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본인이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부르심에 충성된 삶, 부르심에 충성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메섹 도상, 지금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가는 길 위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산 인물,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살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심에 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요 그는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그에 따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 땅에, 나를 우리 가정에, 내가 다닌 직장, 학교에, 내가 하는 모든 곳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태도, 신앙인으로서의 몸부림,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요, 우리 생의 원동력,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우리를 드리는 것. 여러분 부디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임을 명심하고요,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은 향기로 드러난다. 8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인 즉슨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 사회의 파급력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삶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서의 그들의 삶 때문에 감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히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되 삶으로 믿음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설령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그리고 이제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믿는 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더더욱 마음을 쓰고 애씀이 있어야 할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정말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되 맑은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게 하시며 우리의 선명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회복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